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힘차게 주어진 한 주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리와 오므리입니다. 이 두 왕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둘 다 군인 출신이라는 것과 또 성경의 표현으로는 모반,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반역을 통해 왕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전차 부대를 다스리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섬기던 왕 엘라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걸 보고 그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엘라에게 속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배반의 소식을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가 들었던 오므리가 이제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오므리 역시 죽임을 당한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반역한 시므리가 있던 디르사로 몰려가서 디르사를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당시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시므리, 허무하게도 싸워보지도 않고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해버립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렇게 왕이 된 오므리는 자신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오므리는 발전된 형태의 건축물들을 세웠고 관료 조직과 군대도 조직하고 정비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므리는 전략적으로 나라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해발 90m에 위치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해서 산성을 쌓고 수도를 세웠는데, 이때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훗날 멸망할 때까지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므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이전 왕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며 불법과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즉 오므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세운 화려한 사마리아, 즉 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성공으로 우리를 칭찬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그 재료가 나의 이름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라면 그런 열정을 통해 많은 것을 쌓아도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게 쌓여 있는
거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거품들을 툭툭 털어내십니다. 그때 세상에서 쌓았던 크고 화려한 거품은 사라지고 그 속에 알맹이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알맹이가 드러나게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으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중세시대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사람과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이 영원히 남는 진짜 알맹이, 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앞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끝내 소망하던 그 땅 끝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누구 하나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들을 향하여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진짜 인생 성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진짜 인생 승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화려했던 오므리에 대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내 열정의 동기, 그 재료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지금까지 그 열정의 재료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왜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 때문에 싸우고 할머니는 맨날 아픈 거예요?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몰라. 나도 네가 왜 그 가정에 태어났는지 몰라. 근데 너네 아빠 힘드니까 너를 그 집에 보냈겠지. 너네 집이 힘드니까 기도하는 너를 보냈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집에 알려주려고 너를 그곳에 있게 하신 거겠지.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이루라고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라고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오므리 같은 나만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드러내며 살면 결과를 떠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거품만 가득 찬 그런 삶이 아닌 알맹이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뜻만을 위하여, 나의 야망만을 위하여 거품만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알맹이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